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를 호흡해 보면서 벌써 한 해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 속에 와 있나 하고 감사, 고마움이라는 단어들이 생각나고 이 단어들이 각자의 생활 속 살아있는 감정과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곧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늘 그렇듯이 반복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해지거나 죄악시하는 것보다 매일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성경 속 예수님의 삶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갈등하지 않고 기쁨으로 적용하며 사느냐가 우리들의 인생 숙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다다르는 길을 찾는 것인데 살아보니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찾지 않고 있거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이 되거나 지금은 아니라고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살고 있거나 내 양심에 반하는 말을 굳이 내뱉고 싶지 않을 때였습니다. 함께 있는,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생각, 마음도 알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이 못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하고 그 영이 인도하는 생활이 가능할런지요. 무엇이 그토록 나를 비틀고 나도 내 인생 한번 후회 없이 살아봐야겠다고 홀로 벽, 통곡의 벽을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왜 우리들은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며 남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도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보며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하고 끊임없이 묻고 때론 자신이 죽는 것도 받아들여야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에는 우리 모두가 가장 소박하게 현실 속 숨쉬고 살아있는 것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통 우리의 모습인 직선적이고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이며 실수해도 인간적인 모습을 간직하셨던 김홍균 장로님과 이별하였습니다. 성질대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 특히 운전 조심하고 건강할 때 몸 잘 지키라고 부탁하시던 장로님의 모습이 벌써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한 때와 감사할 것들을 이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늘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당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서로 얼굴 보고 나들이 오듯이 교회 와도 불평 없이 편한 얼굴로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믿고 기다려주시는 교인들과 살고 있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항상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남들이 볼 때 저 교회를 가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서로 웃고 사냐고 궁금해하는 교회 생활, 생활신앙을 꿈꾸며 이를 위해 나부터 태도를 바꾸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믿고 기쁨으로 해보겠습니다.
발기교회와 함께 해보는 작은 음악회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열심을 갖고 내민 손길들과 그 마음 속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는 오후에 우리 교회 위에 힐링 카페 잔디밭에서 가을 작은 음악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노래하기 좋은 날에도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어떤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은 요즘에 축제들이 좋은 계절에 열린지 모르는데 대부분 무슨 행사 해보면 유명인들 가면 대부분 자리가 텅 빈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박수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일, 신앙인의 어떤 본질 중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무진 오이코스의 실은 시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을에 가장 유명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시인데 오이코스에 실었으니까 한번 이 가을에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구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며칠 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 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강시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고 24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시가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스웨덴 할림에서 수상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다. 이렇게 수상 이유를 꼽았습니다. 또 노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작가의 정신을 역사의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에 부서지기 쉬움을 노정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강 씨의 작품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문학상으로는 꽤 유명한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맨부커상도 2016년에 이미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강 씨 아버지는 자흥 안양면에 사는 해산터굴에 사는 한승원 씨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한강 씨가 또 이 지역 출신이어서 꽤 우리 광주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배가 되는 듯합니다. 중흥동에 살았고 효동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지금 중흥동이 축제 분위기랍니다. 현수막이 중흥동에 가보면 수십 개가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동해서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의 풍문여고를 다녔는데 풍문여고는 우리 김종호 선생님이 풍문여고를 다니셨고 졸업은 못 하셨는데 우리 김종호 선생님이 6.25 때문에 이쪽으로 낙향해서 함부로 풍문여고 졸업을 못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김성규 집사님께서 이 한강 씨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탈 걸 줄 아시고 그랬는지 저한테 시집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이 시집을 주면서 이 작가를 눈여겨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또 폐기하도록 해서 또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들을 기록도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집이 한 13권, 12권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독서반에서 몇 년 전에 소년이 온다, 5.18을 주제로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 독서반에서 함께 읽고 저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16살 때 5.18 민중항쟁 마지막 날 그 산화한 그 문지학이라고 하는 학생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입니다. 광주에 사신다면 지금 책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지만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또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소설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그 작가가 그 작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사점이 있고 주의 음성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노벨상의 수상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어서 이 가을에 또 한강 소설 작품도 읽는 복된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 또 이사야와 에레미야, 호세와 아모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요셉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바울과 바나바, 이 모두 인간적인 약함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자라나는 씨, 성장하는 씨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겨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씨앗은 곧 작지요. 특별히 겨자씨 씨앗은 우리나라 배추씨나 무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은 상추 씨앗입니다. 상추 씨앗. 상추 씨앗보다 더 작은 씨앗을 이금자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식물학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을 편백 씨앗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든답니다. 편백 씨앗이 아주 작다고 그래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양란의 일종인 우란 씨앗, 에비비 탕난 씨앗, 난초 씨앗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랍니다. 너무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110만 개 정도 모으면 1g 정도 될뚱말뚱 한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이 난초 씨앗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게. 보잘것없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처음에는 무슨 세상 앞에 자랑하고 잔치하고 무슨 노벨상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그런 일이 아니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뿌렸는지 뿌리지 않았는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지 안 뿌린지 잘 몰라요. 구별도 안 납니다. 태도 안 나요. 여러분 눈에 씨앗이 보이던가요? 또한 씨앗이 보이면 안 돼요. 흙에 덮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로 말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겨자씨는 유채씨앗 같아요. 유채씨 나무 같아요. 유채씨도 꽤 크죠. 잘 키우면 큽니다. 근데 겨자씨를 잘 키우면 4m까지 자랍니다. 4m.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그냥 유채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4m까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진교회도 1978년 3월 12일 남구 사동 전남노예 교육관에서 20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고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명이 78년 3월 10일 그 전남 교육원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미미하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46년 만에 이렇게 크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정말 그 청년들이 미미하게 인천 들어와서 선교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 미미한 선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서 지금 한국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도 베들레헴부터 시작했지만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씨앗인데 생명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질적 성장과 확장을 뜻합니다. 누룩 비유는 양적인 성장과 확장을 뜻합니다.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은 갈수록 커진다, 확장된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것.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의 3대 원리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린 생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없다면, 양육하는 부모가 없다면 아이가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양육시키는 무진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보살핌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없으지 교회를 떠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교회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또한 교회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약함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불의와 부패, 편견과 갈등, 무지와 가난,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인한 죽음만이 가득합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미미하지만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최대 사명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가, 이 땅에 승리할 것인가, 이 땅의 죄악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앞잡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교인들에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일단 교회를 선택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선택은 세상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구도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런 문구도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진교회가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진교회가 가장 복된 선택받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진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미련하고 무지한 일입니다. 그 교회가 건전한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은혜가 넘친지, 사랑의 온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나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짐지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냥 군중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밖에 없죠. 그러므로 교회를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체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랑감이 있습니까? 완벽한 신부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졌으면 성실하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온기가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외적 조건이, 물질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도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성도가 아니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바른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무진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다면 교회는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좋은 교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그 공동체에 충만히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교회도 내가 속함으로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또한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진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불평, 교회의 여러 가지 불평거리를 내가 속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나서 불편하다면 그 화장실을 고쳐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구가 나가서 어두우면 그걸 갈아 끼워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무엇이 없어서 불편하면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을 사다 놓아야 됩니다. 그 장비를 고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가정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진 작은 음악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자식이 참여하는, 내 가정이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 성도를 주님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무진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함으로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진교회는 안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좋은 성도들과 좋은 중직자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은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끼리 행복함을 넘어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최고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로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곧 주님께 떠나도, 내가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떠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된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섬기겠다고 모든 교우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 무진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무진교회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무진교회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고 무진교회 축복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진교회가 겨자씨처럼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진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여 인생의 고단한 날개짓으로 지친 영혼에게 영혼을 이루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진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령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씨앗을 앞으로 심겨 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만큼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들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충만한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나 주님의 일꾼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